자, 오늘은 이제 이 야곱의 축복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네 아들, 네 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8명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단순히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하는 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워질 그 족장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축복이에요. 사적인 축복이 아니라 공적인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언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의 12아들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렇게 사용되어질 것을 지금 이제 축복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이 강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약점도 있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약점을 통제하고 다스릴 때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또 강점이 있어요. 그 강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격려하고 발전할 때 이렇게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네 지파를 향한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루벤을 향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저주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루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끓는 그런 기질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에게 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질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복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루벤이 야곱의 그 아내를 이렇게 범하는 그런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 루벤을 이렇게 끌어안는 용서의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므온과 레이를 향한 이제 축복인데요. 이 두 사람도 역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이게 폭력성과 이 분노하는 그런 기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져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복을 이렇게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지만 시므온과 같은 경우에는 조력자의 복을 이제 누리지 못했고요. 반면에 레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조력자의 복, 섬기는 복을 이렇게 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향한 축복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유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족한 점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점이 있었어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돌이킬 줄 알았고 또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는요, 이 왕권이 이렇게 이어지고 특별히 메시아의 통로로 이렇게 삼아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은 이렇게 이 야곱의 이 축복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요. 레위와 유다의 경우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8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스불론, 이사갈, 단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갓과 아셀과 납달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는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요, 야곱은 자신의 이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세워지기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이 가졌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어요? 10명의 아들은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2명의 아들만 자신의 아들로 생각을 했고 2명의 아들이 자신의 가업을 이끌어 갈 것을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12명의 모든 아들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을 이제 계획하셨고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에 겸허하게 순종해서 12아들 모두에게 지금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12아들의 그 출생 순서와 축복 순서가 좀 달라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출생 순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그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이 출생합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이제 라헬의 여종이었던 이 빌하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이 출생합니다. 단과 납달리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실바를 통해서 또 이제 아들이 생기는데 이 실바는 누구냐면 레아의 여종이에요. 레아의 여종을 통해서 갓과 아셀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레아를 통해서 또 아들이 또 이제 출생하는데요. 이때 태어난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라헬을 통해서 11번째 아들, 12번째 아들이 하는데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렇죠? 이런 순서로 12아들이 이제 주어졌고요. 근데 이 12아들에 대해서 야곱의 축복 순서는 조금 이렇게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요. 먼저 이 야곱이 축복할 때에는 레아의 아들, 여섯 아들을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6아들을 먼저 축복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이사갈과 스불론 요 순서가 바뀌어요. 축복의 순서가. 그렇죠? 지금 스불론이 이제 앞으로 나오고요. 10번째 아들이었던 스불론이 앞으로 나오고 9번째 아들이 이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미뤄지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라의 아들인 단이 먼저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실바의 아들 갓과 아셀이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고 이어서 비라의 아들 납달리가 또 축복을 받고요. 맨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 순서로 지금 이제 그 축복의 순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조금 이제 왜 그 출생 순서와 다르게 이렇게 축복을 했을까 이렇게 또 의문이 또 들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약점과 강점이 있다고 그랬죠. 약점과 강점. 그래서 이제 그 이 단까지는 좀 약점이 많이 좀 부각이 된 사람들이에요. 약점들이 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야곱이 이제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그 약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는 거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점을 좀 잘 다스릴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있었던 이 약점을 발견하는 것이 이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갓부터 베냐민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강점이 좀 많은 사람들이에요. 강점이 많은 사람들인데요. 이 강점들을 이렇게 잘 격려하고 발전시켰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에 많은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누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약점과 강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잘 통제하고 다스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뭐 분노가 있다든가 또 아니면 그 이 어떤 정욕이 강하든가 했을 때에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굉장히 좀 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렸을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약점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내가 강점이 많아요. 강점이 많은데 이 강점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강점이 있다면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더 격려하고 발전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불론, 이사갈, 단 요 세 사람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 때 지금 이 분배받은 땅이에요. 땅. 스불론은 지금 이제 어디에 있냐면 이 갈릴리 호수 이제 서편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서편에 이렇게 내륙 지역에 이렇게 분배를 받았고요. 이사갈은 바로 그 밑에 그 밑쪽 부분에 지금 이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아주 조그만 땅을 이렇게 분배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요 세 지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불론인데요. 스불론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3절.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돈까지 이르리라. 좀 요 부분이 좀 이제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되겠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스불론이 이 분배받은 땅은 내륙 지방이에요. 안쪽 내륙 지방을 지금 이제 분배를 받았는데 야곱이 지금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시돈은 이제 항구 도시를 얘기합니다. 항구 도시에까지 미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은 야곱의 10번째 아들로 레아의 소생입니다. 레아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함께 거하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 다른 형제들과 이렇게 함께 거하는 모습을 이제 가져야 된다 하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불론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내륙 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지금 이제 이 납달리와 이렇게 아셀과 이사갈 사이에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바다의 항구에 거한다는 표현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 스불론 땅을 이렇게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땅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스불론에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있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요. 베들레헴.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베들레헴이 2개가 있는 거예요. 2개. 그렇죠? 베들레헴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은 어디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래서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출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어디예요? 이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바로 나사렛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땅. 이게 바로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땅,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그 베들레헴이 이제 되겠습니다. 스불론에도 베들레헴이 있고 지금 이 유다 땅에도 베들레헴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빵의 집에 빵의 집, 빵의 집. 그래서 이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은 이제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님이 출생한 장소고 지금 스불론 땅에 있는 이 베들레헴은 이 생명의 빵이 성장한 장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머물러서 생명의 빵 대신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지역을 분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스불론은 어떤 기질이 있어요? 이게 바다로 나가는 기질이 있다니, 바다로. 항구 쪽으로 나가는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에서 자꾸 이탈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탈하려고 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어떤 물질적인 번영과 형통을 찾아서 자꾸 이제 밖으로 이렇게 좀 이제 나돌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 야곱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만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없는 것만 이렇게 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 스불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을 향한 복은 뭐예요? 받은 것에 만족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물질과 이런 그 번영을 쫓아서 이 항구 쪽으로 자꾸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거하면서 이 받은 복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땅은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주 사역지예요. 이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호수 이 부분이 주 사역지입니다. 주 사역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이제 복을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사가를 향한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가 14절인데요. 14절.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아 있는 건장한 나귀니라. 예. 이사갈은 이제 그 야곱의 그 아홉 번째 아들이에요. 아홉 번째 아들로서 레아의 소생입니다. 레아의 소생. 이 이사갈은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어느 날 루벤이, 첫 번째 아들이죠,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이렇게 구해온 거예요. 합 한 채 값을 이제 대가를 주고, 라헬에게 주고서 레아가 이제 야곱과 이렇게 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그렇죠? 합 한 채의 대가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이사갈은요, 여호수아 때 16개의 성읍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갈에 대한 그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서 보시면 건장한 나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건장한 나귀. 그렇죠? 굉장히 용맹스럽고 아주 담대한 그 모습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사갈 그 지파를 통해서 이제 후손으로 온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사사돌라가 있어요. 사사돌라. 그리고 이제 바락, 잘 아시죠? 바락도 이제 그 이사갈 지파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사, 바사도 지금 이제 그 이사갈 지파 출신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갈은요, 굉장히 기름진 땅을 이렇게 받은 거예요. 기름진 땅. 그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굉장히 가나안 땅에서 손가락으로 꼽는 아주 그 비옥한 그런 땅을 이사갈 지파가 이제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름진 땅도 없고 힘도 아주 용맹스럽고 아주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결론을 보니까 어떻게 이제 맺고 있냐면 종이 된다는,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세를 바치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할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로운 복이 있어요. 이 풍요로운 복이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이 풍요로움과 이런 어떤 이 부요함 속에 이렇게 매몰이 되면 그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종. 이 재물의 종이 되고 이런 풍요로움의 종으로 전락한다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그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어떤 권력의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받은 사람의 경우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누리고 있는 것만큼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나와 내 가족의 어떤 이런 안락함과 안일함 속에 빠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사용하라고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큰 복으로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주은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적인 복을 이렇게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더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이런 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않게 이렇게 좀 편안함과 이런 그런 그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살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잘 노력해가지고 내 힘으로 했구나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단 16절입니다. 단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재판하리라. 17절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그 위에 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단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요, 야곱의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다섯 번째 아들 빌하의 소생이에요. 라헬의 여종이었죠. 라헬의 여종으로부터 출생을 했습니다. 이 단의 의미가 바로 이제 판단한다, 심판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약간 좀 그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좀 내포하고 있는 심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따진다는 거예요. 따지길 좋아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따지는 그런 그 이 특성이 단에게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아주 적은 땅, 제비뽑기로 받은 거죠. 이것은 본인이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받았는데 아주 작은 땅을 이렇게 그 이 구석탱이에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따지기 좋아하는 이 단체파는요,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이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북쪽에 레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버리고요, 북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결정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이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이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부분이 아주 스마트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렇게 딱 해주니까 정리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 따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따지지만 그 따짐이 나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따지는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그대로 이렇게 거두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이 공동체에게는 이렇게 좀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이제 길가의 뱀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이미지가 길가의 뱀이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고 그다음에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말 발굽을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걸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끌어서 넘어뜨리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된다. 그래서 단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좀 날카로운 부분을 여기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잘 사용을 해야지만 공동체를 세우고 이렇게 그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8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라빔을 이제 섬기게 되죠. 그래서 여로보암 때 보면 이 단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해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가장 북단에 있는 그 지역이 단이에요. 단. 이 단지파가 이제 그 원래의 성읍을 버리고 위로 올라간 겁니다. 누구의 판단을 따라서요? 자신의 판단을 따라서. 자신이 열심히 이렇게 그 따지고 판단해가지고 찾았던 곳이 가장 북쪽 지역. 그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무슨 일을 했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결정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은 자신이 받은 기업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될 만한 땅,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찾아다니는, 개척하는 일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8장에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와 이렇게 멀리 떨어진 그런 북쪽 지역으로 이동했고요. 그때 이제 그 사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그 한 레위인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을 네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 것이냐 해서 그 제사장을 뺏어와서 이제 제사장으로 삼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자신의 헤아림과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 판단을 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그 단의 치명적인 약점을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판단보다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판단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줘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단의 경우는 굉장히 호불호가 분명해요. 호불호가 분명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죠. 강점이긴 하지만 호불호가 너무 이제 이렇게 분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공동체는 좀 위해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좀 너그러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필요하다. 그래야 네가 그 공동체를 세우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기쁨을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인색함으로 이렇게 뿌리게 되면 인색함을 거두게 되고, 이렇게 또 풍성함을 이렇게 뿌리게 되면 풍성함을 거두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 야곱이 그 단이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자, 스불론, 이사갈, 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만족하지 못해서 물질과 번영을 이렇게 추구하는 쪽으로 이제 나갔던 것이고요. 이사갈은 이 풍요로움을 받았지만 이 풍요로움 속에 이렇게 안일함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 스스로 압제 속에 물질의 노예로 이렇게 전락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렇게 인색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인색함. 그래서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판단의 능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런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실게요. 18절.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지금 이제 주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절은 중심 구절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12지파들은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다 참여했습니다. 배제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참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면서 살기를 이제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핵심 사항이 뭐냐면 주의 구원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핵심이 바로 주의 구원을 준비하는 일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와 죽음과 전쟁은 끊임이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분쟁하고 싸우고 사람 죽이고 또 갈아엎고 하는 내용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기록하셨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이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이 인생은 결국 쌈박질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이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만이
우리가 이런 그 분쟁과 이런 것을 이제 벗어나서 이 평화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간절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쌈박질하는 내용이 계속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예요?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일에 모두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말해주고, 누가 잘 되고 못 되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더 굳건히 하고 든든히 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약한 사람들은 일으켜 세워주고 또 강한 사람들은 또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명, 주의 구원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부정적인 복처럼 보이는 것이 있고요, 긍정적인 복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통해서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단까지 나와 있던 것은 약점을 보강하는 복을 주신 거예요. 약점을 보강하는 복을 누려라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고와 이 책망을 통해서 나 자신을 잘 다스려 나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반면에 이제 앞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좀 이제 그 강점을 강화시키는 복이에요. 내가 강점이 있다면 그것을 이제 또 이렇게 억누르고 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된다면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은요, 아셀, 납달리, 갓, 요 세 아들에 대한 축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셀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돈과 두로가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페니키아가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아셀은 분배를 받았고요. 이 납달리는 단이 이제 단지파가 있기 전에는 이제 납달리가 제일 북단이었습니다. 납달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경계, 북쪽 경계 쪽에 납달리는 땅의 분배를 받았고요. 그리고 갓의 경우는 지금 이제 요르단강 우편에 분배를 받았죠. 그렇죠? 여호수아 때 분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세 때 분배를 받은 거예요. 이미 루벤, 갓, 므낫세는 이제 요르단 동편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여기 확보한 그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갓, 아셀, 납달리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갓에 대해서 보실게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라. 야곱의 7번째 아들로 출생을 했고요. 실바의 소생입니다. 실바는 이제 그 레아의 여종이죠. 레아의 여종으로부터 출생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갓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군대 뜻이고요. 요르단 동편 지역을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길르앗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길르앗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길르앗 사람 했을 때 이 갓을 이제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갓이 이 차지했던 그 지역은요, 굉장히 광활하고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갓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신의 이런 풍요로움에 머물지 않고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했던 그런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갓 사람들은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이 다윗을 도왔고요. 다윗이 그 왕이 된 다음에도
그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요르단 동편에 이렇게 거주했지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지파가 바로 이제 갓 지파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루벤, 갓, 므낫세 그 동편 지역에 분배받은 그 지파를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루벤에서 얘기했을 때는 좀 루벤이 성격이 좀 급하다고 그랬죠. 예. 급한 마음에서 그냥 가나안 정복하기 전쟁하기 전에 먼저 그 이 땅을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딸린 그 식구들이 이렇게 그 힘든 대로 이제 가기보다는 먼저 좀 이렇게 안주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제 강했었고요. 아마 이제 그 이 갓과 이 그 므낫세도 아마 좀 일정 부분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목축들이 많았고 먼저 좀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해야지. 좀 이렇게 목축들이 많고 가족이 딸린 상태에서는 좀 기동성이 좀 떨어지겠구나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루벤의 경우는 공익보다는 어떤 사익에 좀 초점을 두고서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갓의 경우는 이 사익보다는 공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예, 어떻게 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췄던 것이고요. 루벤은 전쟁보다는 내 가족의 그 이런 이 좀 안전함, 평안함 이것을 이제 중점을 두고 머물렀습니다. 므낫세의 경우는 이제 중도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은 이쪽에서 얻고 반은 또 요르단 이 서편에서 이렇게 또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갓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내용인데요. 갓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갓을 크게 하시는 일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자같이 거하며 머리에 관으로 팔을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첫 부분을 예비하였으니 그가 법을 주는 자의 목 안에 자리를 잡았도다. 그가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와서 주의 정의를 집행하며 이스라엘과 함께 그분의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였도다. 그래서 이 갓의 경우는 비록 요르단 동편에 그 머물러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벤과 갓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분명한 차이점이. 그래서 이 갓 지파의 경우는 이제 동편에 머무르면서 다른 지파 형제들이 좀 많은 땅을 좀 분배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러나 나는 그 비록 여기에 머무르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아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셀 20절인데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셀에게서 나오는 그의 빵은 기름질이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라. 자, 아셀인데요.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로서 실바의 아들입니다. 실바의 아들이고요. 행복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행복한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 때 분배받은 땅을 보시게 되면 지금 두로와 시돈이 있었던 그 페니키아 지역을 이렇게 해변 지역을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해변 지역이 사실 좀 그 이스라엘에서는 좀 이제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에 속합니다. 이렇게 그 굉장히 그 바닷가에 어떤 해산물도 얻을 수가 있고요. 내륙의 이런 그 목축도 이렇게 다 이렇게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셀에게 준 축복은 무엇이냐면 이 기름진 그 이 땅에서 나는 이 빵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축복을 여기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셀의 경우는요, 그 기름진 것을 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했다? 왕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자신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셀은요, 자신에게 허락된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귀한 복을 받은 그런 이 지파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납달리를 한번 보실게요. 납달리 21절입니다. 21절.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납달리 야곱의 6번째 아들이고요. 빌하의 소생이었습니다.
승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승리하다, 승리하다. 그래서 이 갈릴리 서북부 지역을 이렇게 분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납달리의 그 이미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풀어놓은 암사슴의 이미지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들을 낸다는 건데요. 여기서 말들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잉하는 이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들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 워드, 말을 낸다, 말, 좋은 말, 좋은 소식을 낸다는 뜻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낸다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 지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사역지예요, 여기가요. 주 사역지, 주 사역지, 갈릴리 그 북부 지역에서 주 사역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자, 이 그 납달리는요, 이 복음의 전초지기와 기지와 같은 그런 땅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납달리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받을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았던 땅이에요. 이런 어둠 속에 이렇게 있었던 그런 땅이었지만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전초기지의 역할을 이렇게 하게 시작하셨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진 이 땅에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빛이, 큰 빛이 여기에 이제 임하게 되었고요. 생명의 복음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납달리는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어떤 도구가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이게 쓰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은 하나님의 군대, 아셀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납달리는 복음을 전한 자로 쓰일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이러한 강점을 계속 격려하고 계속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제 야곱이 주문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강점을 이렇게 통해서 주신 사명들을 이렇게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아들이 될 것을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렇죠? 누가 받습니까? 두 아들이 받죠. 두 아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데 요셉은 두 몫을 분배받는 거예요. 두 몫. 두 몫을 이제 분배를 받아서 레위는 땅을 분배를 못 받죠. 레위는. 그래서 레위는 못 받지만 요셉은 두 몫의 땅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요, 동쪽의 절반 그리고 서쪽의 절반. 므낫세 반지파는 요르단 동편에, 그리고 또 므낫세 반지파는 서쪽의 절반, 이렇게 해서 이제 므낫세가 이 분배받은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또 분배를 받게 되죠. 내륙 쪽에 에브라임이 여기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에브라임 지파 바로 옆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 유다 지파 사이에 이 베냐민이 여기서 땅을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축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인데요. 요셉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에 유다 지파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요셉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열매 많은 가지 곧 우물 옆에 열매 많은 가지인데 그것의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이었고요. 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의 땅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나무의 이미지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열매 많은 가지, 열매 많은 가지이고요. 우물 옆에 열매 많은 가지, 그리고 담장을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었고 우물 옆에 또 이렇게 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가지가 또 이제 담장을 또 넘어가지고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광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는 이렇게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요셉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믿는 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그리스도,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확장되어 나갈 것을, 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져나갈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당시에 생명의 구원자로 불려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23절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괴롭게 하고 그를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이렇게 참 그 열매가 많이 번성하고 가지가 이렇게 번성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활 쏘는 자들이 심히 그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 여기서 활 쏘는 자들이 누굴까요? 활 쏘는 자들. 이 영광의 그리스도,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미워하고 또 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와 그의 천사들,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리스도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박해받고 핍박받을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생명의 빛을 전달해야지 이렇게 세상의 어떤 영광과 찬사를 받으려고 어떤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전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에 지금 이미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넘어지시면 안 돼요. 넘어지시면 믿음에서 실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박해와 이 미움을 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번영함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번영함 가운데 이 악한 존재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그 영적인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24절 그의 활이 강하게 지속되었고 그의 손의 팔들이 야곱의 강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강하게 되었는데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돌이 뭡니까? 이스라엘 돌. 이스라엘 돌. 이 땅의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 그 돌.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심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 시간대가 끝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살려주는 돌, 살려주는 돌, 라이브리 스톤이에요. 라이브리 스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돌입니까? 리빙 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로서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온전한 왕국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전까지 교회는요, 완전한 왕국이 아니에요. 완전한 왕국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이제 맛보기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 진정한 왕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성취가 되는 것이고요. 그 천년 왕국의 모습이 25절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25절 2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이 곧 너를 도우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에 의해 강하게 되었고 또 전능자 곧 내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놓인 깊음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실 분에 의해 강하게 되었도다. 네 아버지의 복들이 네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산들의 가장 먼 경계에 이르렀는데
그것들이 요셉의 머리에 내리고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내리리라.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펼쳐질 이 영광스러운 복, 풍요로운 복, 완전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요, 죄와 죽음이 이제 정복이 되고요, 그리고 자연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평화가 통치하는 그런 완전한 왕국,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향한 축복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이죠. 27절. 베냐민은 이리같이 먹이를 강탈하리니 그가 아침에는 탈취물을 먹고 저녁에는 노량물을 나누리라. 베냐민은요, 야곱의 12번째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라헬의 소생이었어요. 라헬이 죽으면서 이 베냐민을 이제 출생했는데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베노니, 너는 베노니야, 슬픔의 아들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름을 바꿔줬어요. 베논이 아니야. 너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강력한 힘의 아들이야. 하고서 이렇게 베냐민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어줬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가슴에 응어리와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를 내가 좀 보살피고 이렇게 좀 아껴줘야 될 것이 아닌가. 내가 품고 가야 될 이 아이가 바로 베냐민이라는 생각을 아마 이제 어머니가 죽으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참 그런 라헬을 가슴에 묻은 것과 같이 그 심정이 이 베냐민에게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요, 10명의 아들을 낳아요. 가장 많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예요? 아주 여리여리한 12번째 아들, 나약한 아들이 아니라 바로 1위. 아주 그냥 어디에 내놓아도 참 무너지지 않을 이런 아주 근성이 있고 아주 강한 그런 이미지, 1위의 그 이미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너는 살아남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야곱의 의지가 지금 여기에 이제 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거야. 요셉을 통해서도 열매가 맺어지겠지만 베냐민을 통해서도 참 좋은 열매가 궁극적인 열매를 맺어지게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런 축복대로 베냐민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런 복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누구의 대속물이 되었어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대속물이 된 거예요. 자신이 희생하면서 베냐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유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은 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자신의 대속물이 되었던 유다와 함께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그런 태도를 여기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이 베냐민의 관계는요, 굉장히 성경에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를 가장 잘 묘사한 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에요. 여인들의 사랑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믿음의 사랑을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보여주. 바로 다윗이 유다 지파고요, 베냐민이 요나단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왕국과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도 이 남왕국을 세우는데, 유다 지파가 남왕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비록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지만 사울이 이 다윗을 이렇게 그렇게 참 악하게 굴었지만 또 다윗이 왕국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도 바로 베냐민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때에도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로 오셨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주셨던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이 베냐민의 관계는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또 이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바로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그 왕으로 오신 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같이 합력해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보시죠. 28절.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니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축복하되 각 사람의 복에 따라 그가 그들을 각각 축복하였더라. 참 얼마나 귀합니까? 예.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12아들을 이렇게 12지파로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렇게 각각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세워질 것을 지금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을 제외하고는요, 이 12명의 아들은 참 달라도 참 너무나도 다른 아들이었어요. 완전 사고뭉치에다가 요셉만 빼고요, 다 사고뭉치에다가 문제투성이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통해서 이 야곱은요 완전히 그냥 이 멸망하기에 딱 좋은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합당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야곱은 이 12아들을 다 끌어안고요. 이제 다 끌어안고 이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부족함이 있지만 결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이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축복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무조건 축복한 것이 아니라요, 각 사람이 이 복에 따라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 각 사람을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의 그 분량이 다 틀린 거예요.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누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복이 아니라 나의 이 약점이 또 이렇게 보완되는 것이 또 복이고요. 나의 강점이 또 이렇게 발전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섬김의 핵심이 바로 주의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한 부분, 우리의 그 좀 결함이 있는 부분은 이게 믿음으로 잘 다스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그 강한 부분들은 잘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나가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모두 다 인텔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뛰어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 사람도 있고 결함도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모두가 함께 이렇게 참여를 해서 그런 약점과 단점이 또 이렇게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도 이런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이렇게 잘 반응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소중한 교회가 되시기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